다 같이 성경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이르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네,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6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인도로 애굽에 들어가서 여기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가 되기까지 약 350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50년을 다른 나라에서 한 민족이 보낸다. 여러분, 한 민족이 되게 30년에서 100년 이상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에 36년 동안에 겪었던 그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국가축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서정주 이제 시인의 국화협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미당 서정주. 이분도 친일 이제 운동을 했던 분으로 알려졌죠. 춘원 이광수 선생. 이분도 그분의 작품 속에, 그분의 글 속에 이제 친일을 이제 주장을 했고, 우리 해에게서 소년에게로 알려진 그 최남선 시인도 친일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음악가 홍남파 선생도, 모윤숙 시인도, 유치진 선생도, 또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했던 그 노천명 시인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36년 동안에 요 정도였지, 만약에 일제 그 지배가 50년을 넘어가고 100년을 넘어가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일제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누구를 탓할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민족이 한 나라에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인들이 일제시대에 이렇게 1945년이 해방이 되었지만 그 해방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어떤 분은 해방 앞두고 5년 남기고 이렇게 이제 변절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2년 남기고 변절하신 분도 있고, 뭐 수많은 관리들, 종교인들, 정치가들,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순사, 다 이제 조선 사람들이었지만 일제의 지배가 오래되면서 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350년 동안을 애굽에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전체 기간은 아니었지만 점점점 애굽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래 더 머물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해버리게 생겼거든요. 여기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이제 내용을 보면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이제 돌아갑니다. 이 사형령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사형령은 아주 갑자기 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가 태어날 때였는데 모세 형이 누구예요? 아론. 아론이 모세보다 몇 살 더 많았습니까? 3살에 3살. 그러니까 아론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는 아론 때에는 사형명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아무 문제 없이 자랐죠. 근데 아론 이후에 모세가 태어나기 아마 1, 2년 그 남짓 전에 이 사형명령이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보면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핍박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급박하게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호련히 주께서 임하신다는 그 말씀은 이 모세의 출생과 엮어진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이 아주 급박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모세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구원자죠.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메시아인데 그 모세가 출생할 때 사단도 그 모세의 출생을 막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극악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 이제 이 하숫가에 던져버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아주 애굽 사람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마침내 이 레위 한 가정에 잘생긴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예전 성경에는 준수하다 그랬는데요. 바뀐 것은 잘생긴. 저는 동방신기의 시아 준수, 그 준수가 그 어머니가 우리 교인에게 준수도 이제 그 저희가 서대문교회 있을 때 그 옆에 화정교회를 다녔는데 아마 시아 준수도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준수가 이 준수일 것 같아요. 한자로. 준수하게 생겼다 했을 때 준수가 아닌가. 진구는 원래 이름이에요. 준수도 김준수,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인데 형이 있고 동생인데 동생입니다. 진구는 제가 서대문교회 있을 때 초등학교 서울 3년 1학년인데 이 아이 이름은 그대로 예명이 아니라 본명이에요. 진구. 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인데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보호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님들에게요. 아이가 잘생겨서 아이를 보호합니까? 아니면은 못생겨도 보호합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이 엄마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눈동자를 딱 쳐다보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려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 같아요. 그게 엄마들의 그 모성과 이제 그 본심이죠. 그래서 얼마까지 키웠어요? 3달 동안. 이제 3달을 키웠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니까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렇다고 계속 바라보는 아이의 눈망울을 보고 그를 나일 강가에 던져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마침내 이제 나일강에 보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죠? 바로의 이제 공주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가 궁으로 데려가서 뭐를 삼았죠?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스토리가 지금 앞에 깔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곳이 애굽의 왕궁이에요.
그 명령을 내린 지도 사건을 보면 2, 3년도 안 됐고 수많은 남자애들이 이제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찾아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명령을 내린 곳이 애굽의 왕궁이었는데 왕궁의 공주가 그것도 애굽의 아이를 양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어요. 이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또 성경 연구가들은 그냥 보질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공주가 동정심을 일으켜서 이 아이를 모세를 데려다가 키웠다 생각을 하겠지만 이 성경 연구가들은 여기에는 피치 못할 무엇인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역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버지는 이름이 투투 모세예요. 투투 모세. 이 투투 모세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뜻이 있는데, 자, 우선은 이 집안의 좀 가정사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바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이란 말이에요. 왕. 파라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왕을 바로라고 했고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투투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말은 모세를 이제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을 때는 모세라고 했는데 물에서 건지다.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애굽의 이름의 뜻은 소생 또는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투 모세라고 하는 말은 투투의 아들이다, 투투의 소생이다 이제 그런 이제 뜻을 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 신들의 이름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투 모세 그러면 투투의 아들인데 투투는 어느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의 남편이 이름이 투투 모세 2세예요. 바로 공주의 아버지는 투투 모세 1세고 그 다음에 이 공주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자기 이복 형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복 형제하고. 그러니까 배가 다른 오빠예요. 이런 일은 이제 이게 지금 3,5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주의 이름은 핫셉수투. 이 공주 유명한 공주예요. 그 애굽에 가면 저 나일강 이 북쪽으로 가면 룩스로 신전이 있고 그쪽에 아주 거대한 그 신상들, 정말 거대한 신상들이 있고 그 한편에 보면 장제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제전은 애굽의 바로 왕이 죽으면 장사 지내는 염을 그 다음에 미라를 만들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굉장히 큰 장소인데요. 하나 남은 장소가 있는데 핫셉수투의 그 장제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자기 양자로 삼은 공주예요. 이 공주의 이름은 핫셉수투입니다. 이 역사에 보면 이렇게 좀 복잡한데 근데 이 바로의 공주가 자기 이복 형제와 결혼했죠.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투투 모세. 근데 투투 모세가 결혼하고 한 4년 만에 죽어요. 그러면서 이 공주가 섭정왕이 되는데 애굽에는 여자가 왕이 된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를 하나 또 다른 사람을 구해다가 서자를 구해다가 왕을 임시로 세웠는데 그 왕이 투투 모세 3세예요. 좀 이제 이런 형편 가운데 제가 아마 한 번 더 애굽 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
하여튼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를 이제 데려다가 자기의 왕자를 삼습니다. 모세는 이름은 이제 그대로 하면 그냥 아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근데 모세 앞에도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뭐 박모세라고 하든지 아니면 안산 모세라고 하든지 서울 모세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석가모니 모세라든지 이름이 있을 터인데 성경에는 뭐로만 나오냐면 모세로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그 한 답을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모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 앞에 모세라고 하는 이름 앞에 뭐 박모세라고 했든지 아니면 바로 모세라고 했든지 여기 하세스트 모세라고 했든지 분명히 이름이 주어졌을 텐데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단지 한 이름만 올렸는데 그냥 모세라고 했어요. 분명히 앞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는 분명히 칭호가 있었을 터인데 그거를 버리고 모세는 순수하게 그냥 모세. 이 말은요, 나는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뭐 투투 모세, 오세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세라는 이름을 자기가 쓸 만도 한데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버리고 성경에는 순수하게 모세. 그래서 물에서 건져냄을 얻은 자.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자기는 건져냄을 받은 자. 그런 의미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만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출애굽기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가 몇 살이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죠? 40이 된 후에 바로 이때예요. 모세가 40살이 된 후에 애굽 사람을 이제 이렇게 죽이는 이제 장면이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모세가 이제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 누나 이제 미리암이 따라갔죠. 따라가서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그 모세를 보고 건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해 줬어요? 자기의 친어머니를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그 친어머니를 통해서 이 모세가 양육을 받죠. 소위 이제 유모가 되고 얼마 동안 키운 것으로 이해를 하냐면 대개 한 12살까지 키운 것으로 이해를 해요. 12살까지 어머니가 이제 키우다가 그가 이제 바로의 궁정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교육을 받냐면 28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 애굽의 모든 학술, 학문을 배웠다는 이야기는 이제 군사적인 이제 교육도 받았고 학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장차 왕으로서 이제 키움을 받기 위한 그런 모든 행사를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애국 군대의 사령관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이제 침공을 해서 이 적군들을 대파한 다음에 그 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이제 40에 가까우면서 장차 애굽의 그 왕이 되는 그 모든 행사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누가 생각이 나요? 자기 동족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제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 한 명이 감독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고 고통을 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힘이 좋았던 그런 장정이었으니까 이 애굽 사람을 때려서 그 다음에 감추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왜 애굽 사람,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사는 그 고센 지역으로 모세가 갔을까요? 모세는 여기에 사실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가서도 안 돼요. 애굽의 왕족이 되었고 장차 바로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 자기 민족에게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갔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저 앞으로 반역할 민족, 그 민족에게 갔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침례반에 이제 공부할 좀 내용을 보려고 작은 이렇게 소책자를 이제 보다가 주일 예배를 찾아서 여기에 그 서문에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한 입양아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셨습니다. 꽤 오래전에 1968년에 이 경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린아이가 미국에 이제 입양돼서 이제 갔어요. 근데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냐면 그 당시에 뉴욕 양키즈의 유명한 야구 선수 이 제임스 버튼의 집에 들어가서 입양아가 됐습니다. 그 이름이 경조 버튼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미국의 유명한 예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서 자기 어머니를 찾고 싶어서 동아일보에다가 이제 기사를 보냈어요. 동아일보 기자들에게 제 어머니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살던 곳은 조그만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에 공동 우물이 있었죠. 마을에 큰 비가 오면 어머니와 저는 그 빗물 앞에서 이제 작은 종이배를 띄워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그 경조 버튼의 어머니는 이제 한국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흑인이었어요. 흑인 병사였는데 아마 이제 그때 만나갖고 어머니가 키우다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이 놀렸겠어요. 뭐 아이노꾸라고 제가 어렸을 때 겨우 호녀라를 아이노꾸 일본 말인 것 같아요. 아주 그 다음에 굉장히 놀려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마 이제 저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제 이름은 경조입니다. 꿈에서도 어머니를 매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기사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침에 이 이야기를 읽고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왜 자기 부모가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으로 갔을까요? 저 어머니 만나러 간 것 같아요. 어머니 만나러. 우리 뭐 옛날 그 사극에 보면 궁에 들어온 그 궁녀나 아니면 궁에 들어온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잖아요. 아주 거기서 귀신 되잖아요. 그죠? 사실 모세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동족에 갈 수가 없었는데 나이 40이 되어서 나이를 먹은 후에 그가 자기 이제 동족의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1차적으로는 어머니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몇 년 동안 키웠죠? 12살 동안. 모세가 28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났을 것이고 자기의 민족이 고통받는 그 적나라한 장면을 모세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이제 전환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내가 철두철미하게 애굽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든지 그는 민족에 대한 자각, 하나님에 대한 자각, 신앙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았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장성한 후에 가지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인 인식이죠. 신앙을 20년, 30년 했는데 그 신앙이 도대체 무슨 신앙인지도 모르고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진실된 교회인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할 만한 교회인지를 모르고 여기 모세의 장성한 후에 신앙적인 헌신과 결심이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내려쳐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추석을 하시면서요. 모세의 신앙적 철학이 그가 나이 40에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자님은 나이 40은 인생 40은 불혹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어떤 것으로부터 유혹받지 않는 나이가 40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신앙에 40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내 나이가 정말 40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나이는 내 신앙의 자각이 아주 분명해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장차 세대를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사무쳐 오는 생각은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자기가 살았던 그 마을에 가서 형편을 보았을 적에 그때까지도 여전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뭐하고 있었어요?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었을 때 그는 자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아주 100% 거저받는 선물이죠.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저받는 것은 맞는데요. 거저받는 선물은 맞는데 왜 신앙의 중도 포기자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거저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무 필요 없다. 너희가 가져올 공로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가 거저 가기만 하는데 왜 우리가 거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머무르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가? 여간한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갈피를 못 잡는 것은 아직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렇게 되다 보면요, 교회를 들락달락 신앙을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는 이 현상들을 우리 속에 계속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의 보좌를 포기했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애굽의 영화를 포기했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죠? 저 광야로 40년 동안의 광야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그 삶을, 우리 속의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 분도 이 광야의 경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 광야의 경험을 하죠. 그것이 과거에 쓰라했던 경험이든지 아니면 현재를 겪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애에 정말 아주 쓰라렸던 그 광야의 경험을 이 청소년 시절에 일단은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그 청소년 시절은 늘 걱정과 염려와 삶의 불안, 이런 속에서 이제 늘 살아왔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저는 집에 이렇게 예전에 이제 물을 받아도, 예전에 물을 받아놓고 많이 썼죠. 이렇게 3분의 1이나 반 정도 받아놓고 쓰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고 늘 채워야 이제 좋아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채워야. 제가 지금도 저희 화장실에, 목욕탕에 수건을 이렇게 재놓는 일을 제가 해요. 화장지를 두는 것도 그건 제가 합니다. 근데 수건을 이렇게 쌓아놓을 때도 늘 가득 채워놔야 제가 마음이 풀려요. 늘 불안했어요. 이게 부족함, 아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이 앞뒤로 보면은 언제 먹어야 될지 모르는 주스들이 이렇게 여러 병 이렇게 쌓여 있고 옆에도 있고 그러면 참 우리가 먹을 게 많다. 그러면서 그 청년 시절에 저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500원짜리 그 빵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저희 살던 동네에 가까운 곳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그 쓰레기, 그 다음에 식사에서 남은 것들을 다 모아갖고 그걸 이제 박스에서 파는데 그것을 그렇게 사먹고 싶어갖고 한 이만한 박스인데 500원짜리였습니다. 저 아침고요 수목원의 한상경 교수님도 그때 같이 살았는데 그분도 그걸 사 먹으셨대요. 제가 그 이야기 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희 집이 3,400평짜리 그 밭으로 된 땅인데요. 그 땅을 저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농사를 졌습니다. 경운기도 없이요. 오로지 삽과 갱기만 가지고. 그 넓은 땅을 이제 한여름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다 보면 고랑의 끝이 정말 끝없이 보이고 그거를 계속 농사를 지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언제까지 이 농사를 져야 할 것인가.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아득아득했던 이제 그런 시절들이었습니다. 노동을 했던 그런 때, 그리고 목장에서 이제 목부일을 하면서 보냈던 이런 때들, 그리고 저 청량리 공장에서 막 빈대가 올라오는 그냥 그 다단미방에서 금은 세공 기술을 배우려 했던 그런 때들. 근데 그런 모든 때에 저를 붙잡아주고 이끌었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빵도 아니었고요. 좋은 직업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 저는 중학교 중퇴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붙잡으셨던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나갔던 그 교회, 거기서 배웠던 선생님들의 그 말씀, 이런 것들이 저의 생애를 이 청소년 저렇게 계속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끌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저는 모세가, 우리가 3,500년 전에 모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모세가 아주 거대했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머물렀던 애굽의 그 거대했던 그 피라밋, 스핑크스, 룩스로 사원에 있는 수많은 이 조각상들, 그 룩스로의 유명한 오빌리스크 탑, 그 방첨탑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미국 사람,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요.
그걸 만들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애굽에서 프랑스가 너무 불쌍해갖고 그 탑 하나를 보냈다니까요. 미국도 그걸 갖고 싶어서 원했지만 안 돼갖고 워싱턴 그 DC 청사 앞에 가면 자기들이 만든 첨탑이 있어요. 거대한 첨탑, 그 다음에 무덤들, 그리고 건축물 속에 모세가 살면서 그는 얼마 안 되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걸기로 그는 소원했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모세가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할 때 엑소더스라는 이제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서양이 아주 유명한 거죠. 성경의 사상은 이 서양 사람들의 이제 마음의 기초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여러 문학 작품에 소개가 됩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제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스타인백이 소설을 쓴 거죠. 그게 가인과 아벨의 싸움을 가지고 이제 그 소설을 썼습니다. 영화도 됐고요. 십계라는 영화도 이제 만들어졌죠. 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죠. 세계적으로 이제 공상과학 영화의 그 원조, 스타워즈, 여러 시리즈가 나왔죠. 스타워즈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루스벨과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우는 그걸 모티브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들의 삶에 대한 의미나 아니면 문학 작품을 만들든지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출애굽에 대한 이 사상은 재림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백성들에 관한 자의식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출애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 백성들이냐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하여 가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광야의 경험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경험이 어떠한 경험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하셨고 이끌으셨고 붙들으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그 섭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모세의 믿음처럼 모세의 신앙처럼 우리의 신앙도 장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이런 신앙을 소유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